오늘은 능력은 밖에서 받아야 할까요? 안에서 나와야 할까요? 사람에게 받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경험을 찾아다니는 성도들은 역시 여기가 제일 성령의 세다고 말합니다. 거기는 좀 약하다고 합니다. 거기는 영이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거기는 좀 영이 흐린 것 같다고 글들은 말합니다. 아무개 목사님이 영권이 강하다고 하고 아무개 목사님이 영권이 많이 떨어졌다고 글을 말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더 좋고 강하고 자극적인 것을 찾아다닙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곳을 찾아갑니다. 내면의 성숙을 위하여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느끼려고 찾아다닙니다. 특별하게 조금 영적인 걸 안다고 하는 초보 목사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말도 못하게 돌아다닙니다.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능력이 있다는 사역자만 바라보고 사역자가 뭘 얻을 수 있을까 치중하면서 돌아다닙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치중하면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자신 안에 주인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중에 깨닫고 보면 사람에게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절대로 인격의 성숙은 되지 않습니다. 내면의 성숙해서 밖으로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면의 성숙을 먼저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면이 한나라 온전히 한나라 되게 해라. 그이나 그들과 그럼 다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성숙을 먼저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타나는 현상을 체험하려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내면이 강해져야 외적인 능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내면의 능력이 강해져야 외적인 모든 일어나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권능 있는 사역자를 찾아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역자를 통해서 자신의 성전 삼고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데 관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내면을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꽉 채우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에게 역사한 성령의 역사가 자신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겁니다. 온전히 채우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도 자신의 마음의 성령으로 깨닫고 전하는 수준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신의 내면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찾는 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역사하지 않아요. 찾아야 역사합니다. 자신의 성전 삼고 주인을 계시도 찾지 않고 관심 가지 않아 아무리 예를 바꿔내가지고 장구한 말로 미사이고서 기도해도 주무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여 하고 찾으세요. 주무신다고 깨달아야 돼요. 찾지 않으면 주여 하고 찾지 않으면 자신 안에 주인을 계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래서 제가 주여 주여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내면으로 경험하세요. 외적인 능력과 은혜는 사모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한 체질은 더 쉽게 여러 가지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자신을 주인께 드리고 진정 그분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의식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내적 경험하지 못합니다. 항상 내면이 부실한 사람들입니다. 진정 자신의 욕망과 겉사람은 십자가 못 받고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일념과 헌신만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능력이 아닌 참된 주님과의 교통으로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과 영적 지혜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원천은 많겠으나 무엇보다도 자기를 관찰하는 노력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깨달아야 됩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치우치지 말고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백전백승의 전제적고도 지피지기도 자기 관찰해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능력은 성령으로 채워진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대중들에게 지탄을 받는 일을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면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주변 사람에게 환영을 받는 능력도 포함이 됩니다. 성령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그것이 그 성령의 충만으로 발명한 능력.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하나님 믿고 맡기는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체험하고 깨달아야 강해지는 겁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성찰하여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강해지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마다 이 말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진정 말씀을 뜻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저들은 죽음의 공포와 자기 목숨에 대한 애착을 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인간으로 극복하기 힘든 과정임이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체험해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해야 자신이 없어져야 가능한 겁니다. 자신이 없어지려면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체험해야 가능한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많은 세월이 걸리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많은 시행착오와 고통을 당해보아야 비로소 자신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사정이 달라졌으며 주님께 십자가를 못 박힌 후에 불과 50일이 지났을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제대로 나타나시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를 기다린 뒤로는 겨우 12일 정도 되었습니다. 이 살로 미뤄볼 때 오순절 날 임하신 성령님은 변화의 주체시요 그 능력 그 자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믿는 자들의 생각과 행동이 100% 바뀌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죽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계기가 된 겁니다. 거기에도 인간 노력이나 공로를 가미할 구색이 전혀 없으나 전혀 기도에 힘도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 기도의 대이 무엇이었을까요?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의지와 결심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오셔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어둠의 온갖 무질서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노력으로 산다는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없어지니 내면의 성령의 눈과 지혜가 자신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세례는 먼저 제자들에게 속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새 영으로 인해 새 마음을 입은 겁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믿는 사람들의 내면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 치우고 떠나보내고 온전히 한나라 성도로 충만해야 되는 거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부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2장 22절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인을 보증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 이것을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려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10장 17절 그 교가 자기 부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무능한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자리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 율법으로 돈 명령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바로 이해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위와가 말하나 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위와가 말하나 그러나 그 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우는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새 언약이라 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라. 히브리서 8장 13절 옛 언약은 기록된 율법입니다. 초등학문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은 새 마음을 뜻하는 복음입니다. 성령으로 깨닫는 복음. 성령께서 주인된 마음입니다. 마음에 성전하고 임재하신 하나님이시다. 마음의 성전에 주인을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운 새로운 율법이나 윤리체계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모든 능력은 이 새 마음 속에 있습니다. 새 마음인 성전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을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대 주제의 손을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서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의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도행전 17장 24, 25절 하나님이 계시라 벽돌을 지은 예배당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만물을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라는 거세요. 하나님은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하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똑바로 깨달아야 돼. 자꾸 하나님 일한다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쓸데없는 거 해가지고 문제만 일으키지 말고. 아니 하나님이 하려니까 사람이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하라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지멋대로 육신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소용없어요. 그냥 자기 힘만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새 마음 안에 성전 타고 계십니다. 성령이 거듭난 마음 안에. 새 마음 안에 성전 타고 계시는 하나님부터 마음 안에서 능력이 분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내면의 능력과 지혜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라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친 베드로를 에워싼 백성들을 향하여 그의 고백은 사뭇 충격적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소로몬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이 보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고는 이 사람은 걷게 한 것이 않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가 안전병을 고친 줄 알고 보여주며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새로 주인 삼고 성도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냐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 안에 주인이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고. 나는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는데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고 그런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을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를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이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라. 사도행전 3장 16절. 이전에 인간적이고 기관장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자신을 부인하여 도리어 예수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오늘날 성령으로 세례받고 베드로가 완전하게 바뀐 것입니다. 능력은 자신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받으려면 자신이 없어져야 돼. 자꾸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그래야 능력이 강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인격이 바뀌어 가능합니다. 인격을 누가 바뀌어 갑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안 되고 인격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격이 바뀔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도 바뀔 수가 없어요. 아니 인간적이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받은 베드로는 순간 바뀌었어요. 죽었다 살아가지고 성령이 주인 되니까 하늘의 사람 바뀌어가지고 유대인들과 관원들의 무리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다. 사도행전 4장 19절 21절. 나아가 이스라엘 공의 앞에서 여전히 담대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로 새 마음으로 말미암은 내적인 능력에서 비롯된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복음은 성령으로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 율법을 피로 발라가지고 살리는 말씀이 된 게 복음입니다. 베드로 내면의 성령으로 바뀌니까 능력이 강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들을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 앞에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 5장 41, 42. 그러나 이러한 일로 당황한 것은 도리어 제사장서 공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만 해도 유대인들 두려워했던 모습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사도는 삶은 내적 변화와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세상 생각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완전하게 변했어요.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 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됐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으면 생명보다 더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멸망한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육안으로 보거나 육신의 도구로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아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영의 사람은 바뀐 거예요. 깨달음이란 그런 것보다 더 위대한 것, 즉 우리 내면에 있는 우주의 진정한 통치를 눈으로 보고 알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는 반드시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신 분들 축복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음을 치유하여 자신의 권능인 하나님을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